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들 가운데 그 곡식과 가라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덧뿌려졌다.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은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통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 추수할 때를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아예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두 가지 모습이. 하나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면서 그냥 잊고 살아가요. 심판하실 날? 뭐 설마 내 때 오겠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모습은 그날과 그때에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바로 그때라고.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잊고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거, 이건 사실 잊고 사는 거는 신앙이 게으른 자들이라면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건 이단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지자 나훔이 당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여러분,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용감하고 대단한 군사들, 용사들도 많았지만 그 적들이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방어할 수 있는 그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강입니다. 강. 그리고 왕궁이 있습니다. 강과 왕궁이에요. 이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준 자연 요새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준 자연 요새에다가 서쪽에는 방파제를 쌓고 동쪽과 남쪽, 북쪽에는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호수를. 여러분 혹시 어떤 나라 가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죠? 성이 있으면 성 주위가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 아주 높게 쌓아 올려서 아시리아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강물, 왕궁 이런 모든 것들이 아시리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런 요새가 된 거예요. 요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큰 홍수가 일어나요.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동안 자기들을 보호해줬던 강물들이 성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강들이 그동안 성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 강들이 성벽을 공격을 해요.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쫙 유실되기도 하고 적군들이 침공하기에 좋은 통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동안 아시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용사들, 강물, 왕궁 그리고 섬기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들을 보호해줬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찬송가 488장 3절을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사람 그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 모든 믿었던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끊어질 그날이 찾아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과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대단한 용사들, 천연 요새와 같은 강물, 자기들이 쌓아놓은 높은 성벽을 믿으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믿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은 끊어질 그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바벨론. 이제 아시리아가 믿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한대로입니다. 정한대로.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정한 대로, 정해진 대로 이런 말이에요. 정해진 대로.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이는 정해진 것이니 그 왕후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그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9절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럽니다. 니느웨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다음 절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죄로 가득한 니느웨,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면서 그러면서까지 보내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그토록 니느웨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다가 뜻을 바꾸고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큰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실 때는 선지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회개한 후에 1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50년이 지난 후에 그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 나훔이 이제 지금 다시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죄를 쓰면서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악한 자리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대로, 그 계획대로 결국 니느웨,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기억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광이 수치로 바뀐다. 그 심판의 날에 영광이 수치로 바뀐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 아시리아 제국, 대단한 제국의 왕후가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웅장한 아시리아 왕궁의 시녀들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을 것인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단한 영광을 누리던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가 다 수치스러운 존재로 바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누렸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다 그 영광이 변해서 수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 영광을 누리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우리들이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너무 관심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이 땅에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영광이 변하여 수치로 바뀌는 심판의 날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로 바꿔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